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펼쳐서 지금 이제 오늘 17장까지 왔습니다. 사사기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사사잖아요. 사사. 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재판을 하고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법적 기능으로서의 재판과 판관 그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하나의 통치자입니다. 사법부터 시작을 해서 정치와 군사와 어떤 종교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위임을 받아서 통치를 했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일대 사사가 이제 온엘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 살펴본 대로 마지막 사사가 혹시 기억하세요? 3자로 시작합니다. 삼손이었습니다.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16장까지 다 끝나고요. 그 다음에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이제 앞으로 몇 장 더 남았는데 이 뒷부분에 와서는 사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이 사사 시대의 시대적인 특성, 그것을 몇 가지 실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사회와 그 당시 가정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언제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게 사울이라고 하는 초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받고요. 그 다음부터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 약 한 350년에서 400년의 역사입니다. 그 기간에 그 기간을 가리켜서 이제 사사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원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 1절에 가서도 반복합니다. 18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음이라. 19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근데 이 구절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21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끝부분까지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사사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의 왕 그것도 의미하지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왕은 통치자, 대통령이나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왕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모였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모였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 공동체 속에 예수가 없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찐빵이 있는데 찐빵 속에 앙꼬가 없어. 그 찐빵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사사시대가 그런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되는가? 각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 말씀이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각기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한 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옳다 하면 옳은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지적을 하고 그거 아니라고, 그 잘못된 거라고, 그거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은 빨간불에는 빨리 가라는 신호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에는 무조건 악셀레도 밟고 세게 건너간단 말이죠. 왜? 그게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이 각자 전부 다 내가 왕이고, 내가 옳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각기 살았던 시절, 그때가 사사시대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질서가 잡힐까요? 완전히 혼돈과 무질서, 이건 뭐 완전히 그 사회는 끝장난 거죠. 사사시대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4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17장부터 21장까지 그런 시대상에 대한 모습을 몇 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7장으로 가서 보시면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17장입니다. 17장에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7장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에브라임,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 이름이냐면 요자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일까요? 두 번째 아들일까요? 앞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뭐죠? 우리 성광교회 수준이 이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인데, 성경 속에서 에브라임은 하나의 지파로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됐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12아들이 있지만은요, 그 가운데서도 중심적으로 쓰임받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37명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친구들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어떻게 쓰여지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호칭할 때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에 여기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지파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이름이 나오죠? 미가라고 하는 사람. 우리 미가 하면 미가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이 미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게 미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좋아요? 아니면 이름이 좀 나빠요? 참 좋습니다. 신앙적인 이름일까요? 불신앙적인 이름일까요? 굉장히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제 조카 중에 이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아예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 조카의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비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첫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의 마음속에 영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죠. 이런 좋은 신앙적인 바탕을 가진 이 집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2절입니다. 2절 좀 긴데요, 저 물 마실 테니까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어머니가 돈을 꼽을 쳐놨는데 그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돈에 대한 액수가 나옵니다. 은 1100세겔. 이게요,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 은 한 세겔은요 4일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4일치. 그러면 은 1100세겔은 노동자 4400일을 일하고 버는 돈이에요. 자, 보세요. 10만 원씩만 계산하더라도 어림잡아 얼마냐면 4억 4천입니다. 큰 돈이죠. 세상이 뭉칫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 꼽을 쳐놓지. 잘 감춰놨는데 도둑질해 가는 사람은 또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다 꼽을 쳐놨는데 그것을 딱 보니까 누군가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노발대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냥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면서 그냥 온 동네 방네가 떠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퍼붓는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저주가 아니라 이 돈 훔쳐간 놈은 말이야 막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저주를 다 쏟아 부었는데 그 저주하는 말을 누가 들었는가? 아들이 들어요. 아들이 딱 듣고 큰일 났네. 그 돈을 누가 훔쳐갔어요? 지가 훔쳐갔거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가 하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지금 돈을 잊어버렸는데 그 돈을 자기가 슬쩍 꼽을 쳤는데 그냥 자기가 훔쳐간 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저주를 갖다 쏟아 부으니까 이 아들이 뜨끔한 거예요. 세상에 큰일 나겠다. 이 돈 내가 계속 이렇게 꼽을 치고 있다가는 진짜 내 명예 못 살고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양심의 가치가 없고 오고 그런 뜨끔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돈을 딱 갖다 엄마에게 딱 꺼내놓습니다. 꺼내놓으면서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참 벼롯도 낯짝이지. 지가 도둑질했다가 딱 꺼내놓는 게 어머니 여기였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이게 지금. 여러분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이게 지금 아들이 엄마 돈을 손댔잖아요. 손댔으면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이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그 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어머니에게 이 돈을 딱 가지고 가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견물성심이라고 그 돈 보는 순간 슬쩍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가 어떤 죄인지도 인식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 죄에 대한 고백도 없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해서 부감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몸에 어디가 아파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막 속에서 지금 어떤 암이 발생을 해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그게 아프지도 않고 자각 증상도 없고, 그러다가 너무 아파서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췌장암 사기, 그러면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는 아픈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하면 참 좋아요. 안 아픈 것도 최고로 좋고요. 또 하나 아픔을 느끼는 게 어느 때는 복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름 자체는 너무 신앙적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행동은
전혀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뭐가 지금 그냥 주면 되지 뭐. 내가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같이 가져갔는데 그냥 엄마한테 도로 주면 됐지 뭐. 이게 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가의 어머니도 정상적인가? 여러분, 이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이것도 사실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호되게 야단쳐야 엄마지.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4억 4천만 원이나 훔쳐갔는데 아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뭘 했느냐? 2절 끝부분에 보세요.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왜 이 말을 했느냐면 저주를 상쇄시키려면 저주를 퍼부은 것만큼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자,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래. 여기 이 은을 누구한테 거룩히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습니다. 이 은 1,100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은을 가지고 지금 뭘 만드느냐? 신상,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만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을 누구를 위해서 3절에 보시면은요, 이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가?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쓰든지 잘 되고 복만 받은다면 이 어머니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우리 자녀가 복만 받을 수 있다면 하겠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수능도 잘 보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저는 늘 가슴속에 꿈을 꿉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뭐 MIT나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대학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여러분 이게요 세계 속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벌써 이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스케일이 달라지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막 이렇게 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축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그곳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다음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 타락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간 다음에 믿음을 저버리는 젊은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목표하고 내가 원하는 대학, 그 대학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은요 목적이 아닙니다. 더 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그 수단을 좋은 대학을 가고 이름 있는 대학을 가면 수단이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서 갈 수 있으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좋은 수단을 내가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어머니는 오로지 자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그런데 그 뭐든지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건 완전히 립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로지 자식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갖다가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면은 이제 신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은요, 신들이 있는 전이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자꾸 많이 만든 거예요. 고무신도 만들고 잡신도 만들고 이신 저신 온갖 신 다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신당이 차려진 거예요. 신당이 차려졌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뭔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에봇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이게 다른 거 다 갖춰놨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 이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뭐 자기 아들을 딱 해서 네가 제사장 하라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뭐 그렇게 개척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물질이고 돈이 있으니까 개척교회를 탁 꾸며서 모든 거 다 해놓은 다음에 다 갖추어졌는데 목사가 없어. 그러니까 쭉 보니까 아들 3명 있는데 그 중에서 말을 잘하는 끼가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네가 목사해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미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출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레위 청년이 등장합니다. 레위 청년. 여기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레위 사람인데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만 30세가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는 세습이거든요. 누구든지 30이 되면 제사장이 돼요. 이 청년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30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이라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는데 막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느냐면 7절에 보시면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면 거류하였더라. 이 거류하였더라 그 말은 떠돌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떠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그래서 땅을 안 줬어. 그러니까 땅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사느냐면 거기에 12지파, 여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갔으니까 그 12지파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생활 근거로 제공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지파들이 11조를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그것이 레위 지파의 생활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는 뭘 하는가?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유대인이 그냥 유대인이 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교육을 위해서 한 지파를 전문적인 교육 사역자로 키운 거예요. 놀라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직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도 노벨상 많이 이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했는데 해마다 유대인 가운데 노벨 수상자로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에 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레위 청년이 막 여기서 기웃거리고 저기서 기웃거리고 뭐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먹을 게 없었을까요? 교인들이 11조를 안 바쳐서 이 목사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교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이중잡을 하고 여기 가서 끼웃거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미가가 아니,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나 레위인인데 사실은 저차저차해서 조차조차 해가지고 2차 조차 해가지고 요차조차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가가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우리 집에 여기 신당도 있고 다 갖추어져 있고 교회하기 딱 좋으니까 당신 우리 교회로 오라고. 내가 당신에게 월급도 주고 안정적으로 생활에 안정도 주고 다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다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교회에 청빙을 했는데 딱 청빙하는 시간에 딱 앉혀놓고 목사님은 내 말만 들으셔야 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셔야 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나를 위하여. 그러면 그런 제안을 딱 받았을 때 정상적인 목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사탄아 물러가라. 어느 쪽으로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 레위 청년은 덜 떨어져 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집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11절에 보세요.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는가?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여기 지금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것. 오로지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이 충족하게 제공이 되니까 만족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그 레위인이 거기서부터 11절 읽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면이라. 주의 종이 그 집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절에 13절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오로지 복밖에 없네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이 사사기 17장에다가 쭉 기록을 했거든요. 왜 기록했는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입맛에 맞게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미가가 했던 짓이나 그의 어머니가 했던 짓이나 레위의 청년이 했던 모든 짓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레위 청년은요 싹군 목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목회자도 그러고요, 교회도 그러고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교회가 비즈니스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돈을 목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모든 것을 돈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돈을 좀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돈을 좀 벌 수 있고 그게 이제 교회를 비즈니스화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안 합니다. 그런 믿음도 잘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뭔가? 내 것을 아낌없이 자식에게 줍니다. 왜요? 내 물질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비즈니스로 막 머리가 그쪽으로 가고요, 교회가 어떻게 쓰든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가 그쪽 방향으로만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성이 흐려집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전주라고 하는 도시, 군산이나 전주는 1시간 거리니까 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뭘 느꼈느냐면, 거기가 역사가 80년, 제가 갔을 때가 벌써 80년이 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의 교회인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저는 이제 어디를 가나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선교 막 부르짖으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헌금을 그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십자가 세울 때 알라스카에서도 헌금 보내오고, 그렇잖아요. 광주에 있는 분이 헌금 보내오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헌금 보내오고, 전주에 합동 측 장로님이 헌금 보내오고,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막 세우고 그랬잖아요. 참 신기한 일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남한 면적의 3분의 2 사이즈의 그 호수에다가 의료 선박, 메디컬 쉽이라고 하는 의료 선박 1중, 2층, 3층 굉장히 큰 배예요. 그 배를 건조해서 탄자니아 정부에 정식 등록을 했는데, 등록할 때 그 배의 이름을 살림호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운영을 어떻게 하든지 선교단체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배 이름은 살림호라고 해라. 그래서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 써서 그 배를 선교단체에 줬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삽시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서 뭘 못한다, 그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사시대가 왕이 없으면 모두가 다 왕이 돼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어요. 18장으로 가면은요, 더 가관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 끝.